다 같이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저녁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님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이 8명, 8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4단계에 의하여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인물들이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각각 하나님의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체험들을 한꺼번에 모아야 한 부분으로 모아질 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각각의 인물들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통합적으로 아브라함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방면, 체험의 이런 방면이 있구나. 이삭에 대해서는 이런 방면, 야곱에 대해서는 이런 방면, 요셉에 대해서는 이런 방면. 이것이 통합적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죠.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교통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이삭 안에서 이삭은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은혜의 상속, 그리고 또 안식, 누림, 이렇게 적어도 3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상속을 받았어요. 이삭의 생애 기록을 보면은 은혜에 대한 체험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을 체험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삭은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은혜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 2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이삭은 은혜로 태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수고하고 애썼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 그냥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이제 사라가 그러면 그 하갈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읍시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썼지만은 자기의 어떤 힘으로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라의 태를 열어서 드디어 이삭을 은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날 때도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이 자라나면서 은혜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자라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이삭은 은혜 안에서 자랍니다. 이삭의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그가 그다지 수고하고 애쓰고 뭐 인생에 막 몸부림을 치고 고민하고 고통을 받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없어요. 그다지 수고를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은혜 안에서 태어나고 은혜 안에서 자라고 은혜 안에서 삶을 엮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은혜의 은혜 안에서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거예요. 21장 창세기 10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삭은 은혜 안에서 후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쌓아놨던 그 모든 것,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분깃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이삭의 것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부를 상속자가 여러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상속자 하나예요, 하나. 누구? 이삭. 유일한 상속자 이삭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었어요. 이삭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만 아브라함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대로 다 상속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그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상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것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땅 위에 있는 그 모든 열국, 축복이 되시는 그런 모든 방면을 이삭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의 전체적인 어떤 그 삶이 바로 이제 은혜를 상속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은 이삭은 안식과 누림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식과 누림. 그래서 창세기 24장 64절로 6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도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의 전 생에는 큰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삭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고통이 없는 안식. 그리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가진 거 다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삭은 언제나 복잡하지를 않았어요. 복잡하지를 않고 그는 언제나 조용하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그냥 수고하고 죽으라고 막 애쓰고 힘쓰고 뭐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덕분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버지의 덕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덕분으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덕분. 그래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종이 엘리에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장가갈 때가 됐어요. 그래, 장가가는 것도 자기가 뭐 신부감을 찾으러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종부저주 하면서 신부를 구하러 다닌 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함께 이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서 라반의 그 딸인 리브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왔는데 지금 이삭이 들에서 이렇게 있다가 저 멀리서 오는 리브가와 종 엘리에셀을 만나서 여기 24장 6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장가갈 때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리고 또 그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냥 신부감을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결혼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아내와 함께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전생에 이삭의 온 생애를 통하여 목말라 본 적이 없어요.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목마를 때 얼마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이 수고해야 됩니까? 배고플 때 또 그 배의 굶주림을 또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일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냐? 목마른 적이 없어요. 배고픈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그동안에 수고하고 해서 막 모아놓은 거 그냥 그거 다 가지고 그냥 누리면서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장애물이 없었어요. 우물을 파가지고 또 괴롭히면 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거기서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막 고민을 하고 죽겠다 힘들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방해꾼이 방해를 이쪽 가서 하는 일하면 이쪽에서 형통하고 저쪽에서 형통하고 그냥 막 형통하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삭이 씨를 뿌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심지어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 그래 농사 지었다 하면 그냥 씨를 뿌렸다 하면 막 그냥 100배로 막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창대한 역사, 흥왕하는 역사, 이런 어떤 거부가 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자라나고, 은혜 안에서 후사가 되고, 아브라함이 모아놓던 그 모든 것 다 상속을 받고, 뿐만 아니라 안식을 또 취하고, 또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거부가 되는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복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축복하심이 오늘도 이삭과 같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과 누림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이 땅 위에서 은혜의 생활을 아름답게 감당하다가 은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